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주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볼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확신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요. 앞뒤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앞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말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그 말이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역대하를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제 주인공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인데,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통일 왕국이 120년 이렇게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120년 이제 통일 왕국이었는데 40년씩 7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이렇게 이제 7일하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준 나라가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국민의 숫자가,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라를 잘 치리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안정되게 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맡겨진 백성들을 정말 이제 행복하게, 그리고 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인류 역사가 진행된 동안에 성경은 거짓말을 못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에 가난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왕궁도 짓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비하는, 방비하는, 대비하는 그러한 이제 성들도 이제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성전을 지은 것이 7년 걸렸고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습니다. 40년 치리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쓸 때에 여러분, 그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아마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사후에.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되어지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져서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했었던 일은 뭐냐면, 내 나라를 내 아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꼼수를 두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두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 삼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부인이 1000명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자기 부인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계획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혼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라를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까,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고 내 눈이 항상 성전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있는데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룬 성전, 내가 눈을 들고 이 성전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것은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항상 이곳에 있을 거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는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언제 해야 합니까? 필요한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재난을, 그 기근과 흉년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심은 농작물들이 메뚜기가 와서 수확하기 전에 갉아먹는 것처럼 이제 이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너희들이 위기를 만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너희들이 필요가 이제 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필요를 채워야 될 그런 이제 그 성들을,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뭐냐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사인들을 주는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이제 고성 속초 쪽에 여러분 산불이 나서 여의도에 730배의 그러한 면적이 타고요, 많은 이제 이재민들이 발생했어요. 그 가옥들이 타고 재산들의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금 국가적인 그러한 이제 힘을 써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요, 핵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것을 구실 삼아서 자기들의 그러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터뜨릴 거야, 여차하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불바다를 만들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위협 공갈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주변의 열강들,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도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국의 그러한 이제 그 이제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서는 이제 오늘의 동지도 내일의 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일의 적도 오늘의 동지로, 오늘의 친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급변하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진정한 참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만드시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불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대구 이남으로만 남고요 다 적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그런 이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요 저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유엔이 이 한국전에 한국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는데요. 이 안보리 국가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이제 그 양국의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잖아요. 소련의 외상이 그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국가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유엔으로 참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전에 참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 안보리 회의가 열려지는 그 순간에 이 소련의 외상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늦었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제법 박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소련의 외상이 국제법 박사였는데 그가 착오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 안보리에서의 결정은 안 된다. 나는 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반대 없이 이 한국전에 유엔 참여하는 것이 가결이 돼서 한국전에 16개 나라가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한국이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박사인데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여러분 박사인데 그가 그릇되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조건을 바꾸셔서 비가 오지 않는 때 비가 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쓰라 그러더니 또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제주시에 있어서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요 오며 가며 아침에 밭에 가며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며 기도하며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에서 이제 졸업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그 친구가 성전을 지을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성전을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니까 아침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가다 말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집에 가는데 돌아와서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제가 누군데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만났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신학대학 가가지고요 지금 주예종이 되겠다고 잘 준비하고 있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쩐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새벽을 깨운 자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낮에 새벽을 나는 일어날 수 없나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들러서 기도하시고, 또 점심시간에 잠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좌우지간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의 자세가 어떨까? 오늘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도 못함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회개하는 모습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겼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3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요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전사하고 여호사밧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우리 얘기들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험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거짓됨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들면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 제주의 땅에서 목회하면서 이 제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80몇 명의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맡겨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도를 쉬는 죄가 악한 것이고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법을 행하고 불신의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하나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악한 길에도 돌이켜서 행동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악한 길에서 돌아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것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마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4절에 그러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망이라는 것은 그냥 패하고 망하는 길에, 선봉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패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고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으면 겸손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교만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켜가서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나는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나는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겸손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겸손한 모습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에 침입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입했을 때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헤립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순순히 굴복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 신상에 그게 이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막 겁박을 주고 위협을 하게 되린다고요. 그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런 이제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패해서 물러가게 되고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그가 암살돼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온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일들을 뭐냐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나의 행실을 돌아보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그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지우개를 싹싹싹싹 지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다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를,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주의해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이 이제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메뚜기가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과테말라의 알모룬가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과테말라 알모룬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알모룬가는요 2만여 명 사는 도시였습니다. 술집이 36개였어요. 교도소가 4개였습니다. 항상 술집은 10,000원이었고, 그리고 아침 새벽 낮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마약과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교도소는 10,000원을 이루어서 4개의 교도소가 항상 더 이제 더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이송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믿음의 목사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도시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교도소는요, 이제는 죄인들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6개 술집은요 장사가 안 돼서 33개는요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장사하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희한하죠? 농업학자들이요 그 도시의 농산물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요 가난이 쪄들었던 도시였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도시에서 농사하는 그 농산물의 양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지고 양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이 늘어나고 질이 좋아져서 농업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똑같은 토양이고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느냐. 그들은요 그것을 연구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 우리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재난을 맞이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필요를 이제 따라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곳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흥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 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해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제 그 뚫으림의 하나님으로, 막힘을 뚫으시고 매임을 풀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심과 다짐을 흐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빈줄기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런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제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전도 재생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리고 6,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셀모이 갖고 예물 드리고 부재 예물과 하나님 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목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격하여 주시고 저들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임받지 않으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에 주의 사랑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기하실 수 있는 우리 정숙의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에 이뤄가는 물질로 사용되는 교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봉사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건강하고 평안한 것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지 못하면 생활지가 찾아오고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같이 우리 찬양 드리실 때에 성교 한 곡의 찬양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음에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준행하면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충만의 역사가 죄를 열심히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